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그 전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전부 흩어져 각 지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안디옥에 일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이방인들로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의 편견을 깨고 이방 선교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초대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또 그 당시에 교인들을 가르쳤던, 성경을 가르쳤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 고향인 키프로스, 즉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중간 도로를 거쳐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13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 격이었던 마가 요하라는 사람이 그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사람인데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끝까지 삼촌과 동행하지 못하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을 수행하면서 너무나 힘겨운 여행 일정과 또 이제 해발 1500m나 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 험한 여정을 앞두고 아마 이 마가이와 마음이 어린 이 마가이원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일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다시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사울은 안 된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다시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다. 그냥 안 된다. 라는 그 마가 요한이라는 일로 적지 않게 이제 다투게 되어서 급기야는 그동안 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등을 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 마가 요한이 그들 곁을 떠난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돼요. 더 이상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바울의 그 강팍한 마음이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세워주었던 스승 바나바와 서로 등을 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서 마지막 자신의 일생을 보내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오직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너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디모데에게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은 더 이상 마가 요한으로 벌어진 마가 요한 때문에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은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마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화해와 치유와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은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스승격인 바나바와 결별을 해야 할 정도로 단언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선교적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로 가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었음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의 그 화두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남한테 잘해주고 아껴주고 뭐 섬겨주고 하는 건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시작이 용서하였다는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대속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의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늘 마음의 짐처럼 아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어떨 때는 막 설교하면서도 속에서 갑자기 그래요. 너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나한테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할 때마다 아마 마가 요한을 그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용납하고 또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러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나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나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등을 친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마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마가 요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가 요한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1년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안수하여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성을 통해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면서 한 가지 변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명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통 보면은 뭐 큰자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그 히브리적 그 해석에 의하면은 이제 구하여진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작은 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자신을 큰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이름을 주었던 부모님은 사울이 그렇게 크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구하여진, 하나님 앞에 구하여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사역자로 다니게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임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불러지게 되었다는 사실. 지금은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뭐 지금 뭐 폴이라는 이름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서는 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개명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울이라고 불렀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였음을 고백했던 그 신앙적 믿음의 모습이 그랬다. 그는 선교 현장을 다닐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배설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본인 스스로를 또 타인이 자기를 부를 때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스승격이었던 바나바를 모시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식이 돼 회당에 들어서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공식적으로 대표 설교는 언제나 선교팀 리더였던 바나바의 몫이었지 바울이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부교역자였을 때 뭐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설교 때는 가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대회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부득이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못했을 때, 안 계셨을 때는 수석 부목사님이 하셨지 저는 주일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 예배당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마 늘 자기의 스승격인 바나바의 몫이었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도시에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면서 그 당시에 이방 선교의 영적인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의 위치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나바는 당시 선교 여행의 팀 리더였고
바나바 역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서로 등을 치긴 했지만 2차 여행도 같이 계획을 했던 것을 보면은 충분히 각자의 역할을 팀워크를 굉장히 잘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직접 기록했던 저자 누가라는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방 선교의 영적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쳤을 때에 바나바의 목회적 소양과 가르침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훨씬 더 강한 면이 있었음을 이 의사 누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보라는 신도시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총독을 위해 일하고 있던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꾸짖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몰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목회적 현장에서는 몰라도 선교적 현장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을 통한 강한 능력, 파워가, 은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일반 이 지역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렇게 참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못 가서 그만둬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냥 현지 목회자로서는 안 되고 선교사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파송이 되었는데 지역 목회에서는 사실은 실패를 하신 분이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반대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몇 년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본국으로 이제 왔는데 그것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회에서는 오히려 더 큰 또 은혜가 나타나서 목회자로서는 아주 최고의 성공을 거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는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일종의 목회적 은사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로서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목사직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입장으로 자꾸만 그런 눈이 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앞으로 교회 성장, 교회의 미래에 있어도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 본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할 때 보면 너무 사람의 능력과 기능 위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회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미국에서 이민 목회 20년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목회지를 다른 목회지를 구할 때는
필수적인 조건 가운데 그 영어가 아주 능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을 요즘은 다 그래요. 요즘은 한인교회들은 아무래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설교를 아주 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로서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그것은 절대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어떤 개인의 능력, 학위, 학력, 학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목회자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목회에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그런 능력을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은 능력이 있죠. 영어도 잘하시고, 행정력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겉모습의 능력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십니다. 다 무너지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반드시 은사에 따라 해야 돼요. 은사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 목사님은 바울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나바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목회자였거든요. 그분이 가자마자 성경 12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게 아주 급속도로 부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목회적 역량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나바가 오히려 데리고 와서 키웠던 바울이 훨씬 더 선교적 역량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은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아마도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목회적 차원에서 쓰여졌다면 사도행전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겁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이 목회적 차원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면 아마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선교적 상황을 기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부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여 분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내가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동의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아야 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옳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목표가 틀리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너무 비상. 쫙 하면은 다 때려요. 남하고도 이렇게 복잡한데 스치기만 하면 그 사람 지갑을 탁 때려요. 비상한 재주입니다. 어쩜 이렇게 손이 빠른지 몰라요. 근데 옳지가 않아요. 재주는 재주예요. 근데 옳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냥 너무나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보면, 저분 성경 가르치면 진짜 기가 막히다. 얘기를요, 목사보다 더 잘해요. 저는 그냥 성경 인도하면 사실은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공부가 재밌습니까? 근데 목사가 아닌 분인데도 불구하고